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비방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비방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잘하셨어요. 우리의 성숙과 언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아주 비싸도 괜찮으니까 맛있는 거를 좀 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내가 혀를 사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남편이 이번에는 가격이 싸도 좋으니까 또 한번 사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내가 이번에도 혀를 사왔어요. 남편이 물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비싸지만 맛있는 거를 사오라고 했을 때 혀를 사오더니 이번에 싸도 좋으니까 혀를 사왔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대답을 하기를 혀는 잘 사용하면 잘 요리를 하면 그보다도 좋고 마실 수가 없는데 잘못 사용하면은 그보다도 나쁠 수가 없다고 하는, 맛없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하면 최고지만 못 사용하면 정말 악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맛이 없어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약이고, 세 번째는 집도하는 칼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세 가지 보물 가운데 첫 번째를 뭘로 들었냐면 말을 들었어요. 왜 말이 그러냐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의사에게도 말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의사도 사람들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아프지만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의사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혀를 사용하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 말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전달 수단일 뿐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혀를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혀를 사용하는 우리 언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언어를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혀를 실어서 거기에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뭐냐면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쁜가? 인간의 죄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예요. 잠언 26장 22절 참고에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미숙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방의 죄를 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여러분,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는 그런 사명의식 때문에, 어느 때는 그냥 놔두면 이게 골마 터진다는 그런 정의감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정말 뭔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런 심리작용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크게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 거 척 하면서 때로는 흥분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더 크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이제 죄가 있지만은 나는 죄가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정말 더 크게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피할 줄로 네가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기 전에,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자격이 있나? 정말 나는 저보다 내가 더 난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숙하지 않은 성숙한 자녀가 될 정말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성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가까운 형제자매, 어떤 눈으로 보고 대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밀접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저분은 성숙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미숙한 사람은 가까운 형제자매를 정말 쉽게 비판하고 비평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형제자매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형제자매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그 편에 서서 정말 좋은 말, 좋은 장점을 내가 정말 봐야 할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방하지 않고 복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래요. 지금 형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여러분, 한 절에서 야고보 기자가 형제를 3번이나 썼어요. 여러분, 이게 형제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형제라는 말을 쓴 것은 가족의식이에요. 가족의식. 우리는 서로 가족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 매번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내 가족이구나. 이런 가족의식으로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비방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화가 나면 한번 그냥 부닥쳐서 싸우는 경우는 있을지라도요, 가족끼리는 비방은 안 합니다. 비판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비판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대는 거예요. 침 대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맨날 이렇더라. 우리 자식은 맨날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는 가족 봤어요? 못 봤어요. 가족은 비방을 안 해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성격이 고약한 분 만나죠? 왜 안 만나나요? 성격이 아주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 고약한 사람의 가족들은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해요. 그 가족을 보면 그를 고약하더라도 그 가족들은 그를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그를 용서해 주면서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을 성격이 고약한 사람,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해도요, 그 사람은 그 가족 속에 들어가면은 다 이해해줘요.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어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비판하지 않아요. 가족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혹 그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여러분 내가 비방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격이 되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방은 교만입니다. 나아가서 비방은 오만할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끝으로 가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웃을, 형제자매를 비방하면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는 오만한 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이웃도 비방할, 그리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관이래요. 재판관, 우리 보고. 또 재판관 될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정말 꼭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나 하나님 행세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를 월권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빨리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된다는 거. 네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되는데 나는 행하지 않고 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비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넌 이래서 틀려, 넌 저래서 틀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꼬리표를 매겨요. 넌 이런 사람, 넌 이런 사람, 이렇게 다 판단을 매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뭐기에, 내가 얼마나 잘났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목회를 그래도 좀 해보면서 이런 믿음은 가져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구나.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경험도 해보고요, 이러한 들려오는 소리도 들어보고요, 직간접적으로
여러 목사님들 소리도 많이 들어보면은 정말 변화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된대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변화되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확신이 들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판단을 그렇게 했던 분들이요, 나중에 판단을 안 한답니다. 비방하고 비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그분들이 안 선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분들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뭘 하게 되어지냐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 또 판단, 비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어지냐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비방하는 대로 비방이 나한테 와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비판을 하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여기서 다 보냈는데 그 비판이 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던진 것을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다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날아오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날아오고요, 용서를 베풀면 용서가 날아오는데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날아와요. 비방을 심으면 비방이 날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 나에게 들보가 없나? 왜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러분 비방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저 사람의 티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티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 있는 티만 보느냐. 티만 자꾸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더 커다란 들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여러분 비방을 못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법이 거의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비방을 잘 안 하세요? 비판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짧은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나는 DM 무디야, 이 무디라는 작자야, 이 무디라는 작자에 네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야 된다 하고 자기가 싸워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티만 자꾸 보이면 네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더 크지 않잖아. 그 들보를 자꾸 꺼내려고 이 무디 작자야, 네 속에 있는 그 들보가 더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안 되더랍니다. 비방이 안 되더래요. 비방하려고 해서. 여러분 저도 아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그러니 조금이나마 이렇게 말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는 들보가 보이면 다른 사람의 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크게 두 번째로, 비판을 멈추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비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방에 대한 말씀, 서로 비방하지 마시오 이러잖아요. 한 가지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그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쓰다가요, 정작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의 인간이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의 성격이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 못됐어 이렇게 말하다가 괜히 나까지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평화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비방이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은요, 그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조그맣게 전쟁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전쟁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마치 긴장 상태예요.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지 못해서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왜요? 대부분의 비방은 대상자가 없는 데서 하는 게 비방이에요, 여러분. 그 당사자가 없는 데서 나하고 제3자하고 그 사람은 그랬대, 말았대, 저랬대 계속해서 허물을 찾아서 드러내니까 이게 마음에 불안이 되고 이게 죄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비방을 멈춰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숙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숙제. 그래도 제가 명색이 담임 목사 아닐까요? 숙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숙제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한번 하루하루를 넘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한번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테나를 이제 내리세요. 이제 누가 어떻게 살았나, 누가 어떻게 살았대, 누구는 뭐 어떻게 살았대, 이런 거 여러분 안테나를 내리세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두리번 하는데 부지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안테나 여러분 높이 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땠는지 다 거기 걸리잖아요. 그럼 걸리면 그거 아니면 말을 해야 돼요. 다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방을 멈추면 서로 신뢰의 복이 쌓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했다는 말을 들으면요 자연히 나도 그 사람 비방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날 칭찬해줘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 감사해요. 나 없는 데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줬네. 너무너무 그 사람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요. 이것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중요한 의미가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나 없는 데서 나를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이 칭찬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해줘요. 이 사람은 나 없는 데서 나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 해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 없는 데서도 나를 위해서 자꾸 칭찬을 그럼 그 사람과 자꾸 신뢰관계가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글쎄요,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날 좋아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할 때요,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날 싫어하는 부분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방만 안 해도 나를 직접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비방만 안 해도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좋은 인간관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주라. 좋은 말로 대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비방만 안 하면 우리에게 좋은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아주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글로 기억이 되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심리학자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인가 한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가요 애 둘하고 이렇게 지하철 객차 안으로 탔어요. 근데 타자마자 이 애들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객차 안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남자는 이 심리학자 옆에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녹이 나간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들대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 한 남자는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들이요 저 미쳤네 미쳤어.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그냥 뛰어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이 승객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 사람들은 저 애 아버지 맞아?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지. 아니 요즘 저렇게 무식한 아버지가 다 있어? 욕도 나가요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것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심리학자가 옆에서 흔들면서 애들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제서야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는 병원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었어요. 내 아내가 지금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지금 2, 3일 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젊어서 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순간에 나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었고 애들은 지금 어려서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낸 심리학자가 그래서 이해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비방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멈춰야 되고 판단을 멈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형편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다 이해해서 꼬리표를 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3장 8절 이하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든 마음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잘 사용하여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잘 사용하게 될 때 미숙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 혀에 비방을 심지 않고 복을 자꾸 심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지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